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 날입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회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밤에 각 가정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준비된 성경책을 다 펴시고 요한복음 9장 4절 한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면서 또 금요일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다 함께 서로를 향하여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여나 여러분의 가족이 아무도 없다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와 함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개인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지금 합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합시다. 바로 지금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상은 우리가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말을 쉽게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아예 제쳐버리고 포기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흔히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며칠 남았다고 지금 해서 뭐하냐, 내년부터 다시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한 이야기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 하면, 아니 지금부터 하면 될 텐데 왜 내년으로 또 미룰까? 지금 당장 하면, 지금 당장 출발하면 그나마 내년부터 하고자 했던 그 시간보다도 더 빨라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저 지금부터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역시나 또 미루게 되고, 그리고 그때 가가지고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미처 하지 못했던 일이 생각나거든 우리 지금 하십시다. 오늘 하늘은 맑은 하늘일 수 있지만 내일은 구름이 낄지도 모르거든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바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자꾸 하고자 하는 일들이 늦춰질 거예요. 그리고 또 결국은 그 일들을 이루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때 가가지고는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의 모든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친절이 생각나거든 지금 친절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그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미소 띈 그 미소를 그 누군가에게 띄고 싶다면 지금 띄고 지금 미소를 지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내 인생이 더 황혼으로 기울기 전에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을 때에 지금 웃어주고 그리고 그를 품어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러야 할 찬양이 있다면 지금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잘하지, 내년부터 성경책 읽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인생의 해가 저물면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고요. 또 인생의 해가 저물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후회의 눈물이 우리에게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늦기 전에 지금 하십시다. 사랑도 믿음도 기도도 무엇이든 간에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먼저 일이 생각나거든. 어제도 내일도 아니요. 지금 바로 실행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가 아마도 복된 귀일 것입니다. 롱펠로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참가에서 미래는 믿지 말자. 그것이 제 아무리 달콤하다 하더라도 지나간 일에 대한 부분들을 결코 돌리지 못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미래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미래에 내 인생을 이끌고 가게 됐기에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 자꾸 생각하여서 거기에 매인받아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지 말고 지금부터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또 용기를 품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 아닙니까? 주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때가 아직 낮이다. 이 이야기는 육체로 주님이 계실 때에, 즉 참생명, 그의 참생명을 이러한 육체적 존재로서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건 영혼의 문제가 아니고 내세의 문제가 아니고 육체 가졌을 때에 바로 나는 이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선포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뭔가? 아직 낮일 때에, 내 육체가 낮일 때에, 언젠가 밤이 오기 이전에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는 지금 사랑해야 될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하고 지순한 그러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내일이면 후회스러운 사랑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사랑이 우리 곁에 머물러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로미오와 줄리의 이야기, 그 고백만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춘향이와 이도령처럼 그러한 사랑이 순수한 사랑처럼 보입니까? 우리도 만약에 순수한 그러한 감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고백이 되고 그 소설 그 이상의 사랑의 이야기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아들이 갑자기 천리길을 마다알고 날아온 겁니다. 아마도 제 아내와 아들과 작전을 좀 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 건강이 조금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깜짝 이벤트를 해주려고 한국으로 갑작스럽게 스케줄이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갑자기 온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참 힘들지 않습니까? 오게 되면 바로 열흘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갇혀 있는 거죠. 나중에 제가 그걸 알고 오면 힘드니까 너 그 먼 길을 그렇게 와서 자가 격리하다가 뭐 며칠 있다가 그렇게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 좀 안정이 되면 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연말을 아빠하고 엄마하고 보내는 것도 행복이잖아요. 집에 같이 있는 것도 함께 보내면 그 자체도 행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달려왔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도 건강할 때, 기억이 되어질 때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먼 길을 단숨에 달려오고자 하는 그 생각,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지금 할 때에 감동적이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기억도 할 수 없는 그런 때 달려오게 되면 알아보겠습니까? 기억하고 생생할 때 오히려 달려오니까 더 감동적이고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만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살펴보면서 사랑한다는 것만큼 감동을 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등에서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아픔에서 고통이 생기고 이런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사랑은 고백이 따를 때에,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다이아몬드 박힌 그런 반지가 아닌가. 만약에 이 반지 속에 다이아몬드가 빠져버리면 크게 가치가 없겠지요. 사랑의 고백은 바로 거기에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이아몬드가 빠진 반지가 가치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이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진짜 거기에서 사랑의 가치가 더욱더 확 피어나는 것이고 아름답게 솟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정이 순수하다면, 사랑의 감정이 순수하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거, 자기도 모르게 순수하게 내뱉은 그 속에 정말 사랑의 어록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이 가치를 노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의 감성이 순수하고 그럴 때에 진정한 무슨 말을 해도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고백한다는 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멋진 고백을 베드로가 주님께 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 속에 가만히 들어보면 이 고백 속에 노래가 있고 이 고백 속에 시가 느껴집니다. 그 아름다운 감성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백할 때에 바로 그 고백이 아름답다. 지금부터, 오늘 이 밤부터 여러분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가족에게, 누구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지 않습니까? 여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마치 다이아몬드가 반지에 거기에다가 탁 박혀가서 정말 화려하게 빛나고 그 빛이 찬란하여서 그 빛이 마음으로 감동으로 느껴질 때, 그때 진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바로 오늘 밤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생각났을 때 바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일 뿐만 아니라 지금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미소 짓는 겁니다. 싱긋이 웃어주는 겁니다. 작은 미소가 마음에 여러 어렵고 힘들고 눌려있는 것들을 다시금 그 마음속에 용기를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미소 한번 지어 보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따뜻한 미소 한번 지어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십시다. 예,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의 그 얼굴 표정을 미소 짓는 얼굴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미소는 가만히 보면 탤런트의 미소처럼 조작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현대인들의 그런 기쁨도 어떤 조건 반사적인 그러한 기쁨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을 이렇게 하고 탁 치면 발이 탁 올라가잖아요. 뭔가 모르게 그렇게 조건 반사적인 그러한 일들, 그러한 기쁨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미소는 뭐냐? 진정한 미소의 아름다움은 뭐냐?
연기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꽃처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겁니다. 봄날에 예쁘게 꽃이 피어나는 거 보셨지요? 살포시 마치 새학시 볼처럼 그렇게 피어나는 그 예쁜 미소. 꽃을 바라보면 항상 그러한 예쁜 미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한 조작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나오는 그 미소, 진정한 미소는 연기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피어나는 그러한 미소, 감동, 감사,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진짜 미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소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미소의 꽃을 피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의도된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이 아닌 기쁨이 아닙니다. 그게 어떤 기쁨입니까? 그냥 심령에서 자기도 모르게 흘러넘치는 그런 기쁨이거든요. 샘이 몽글몽글 솟아나던 그러한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생기는 기쁨이더라.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의 미소더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미소. 예수로 인하여 미소. 이 미소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서, 외부적인 어떤 환경의 요소에서 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미소. 은근히 피어나는 꽃들. 그 꽃이 아름답고 그 미소가 아름다운 겁니다. 언제부터 할까요? 지금부터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을 은은한 미소로서 한번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합시다. 뭘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찬송을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건 참 특징이 이상해요. 누구든지 노래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락이 다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상실해도 인간에게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실한 자 흥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기뻐도 노래가 나오지만 아주 상실해도 상심해도 거기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기쁨도 어떻게 보면은 조건 반사적이지만 이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과 예수의 노래이든 기쁨과 찬양의 노래이든 누구에게든지 다 이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노래를 가만히 보면 인생의 한을 품은 그런 주제를 굉장히 많이 다룬 그러한 노래들이 많아요. 과거 민요도 그렇고요. 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생의 비련과 운명의 노래에 담겨있는 슬픔을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노래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그 노래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대한 자연 속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결을 그 속에서 느끼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찬양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그런 찬양, 그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소망이 있는 찬양이. 한마디로 저는 그 찬양을 성스러운 노래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스러운 노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다. 그 위대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있는 그곳에 바로 노래가 있고, 인생의 노래가 있고, 삶의 노래가 있고, 그것이 어우러졌을 때에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겨운 이웃을 보면서도 인생의 미래의 소망을 약속하는 성스러운 노래가 있고,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도 거기에는 성스러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힘겹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 이 상황과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의 대안은 바로 이 성스러운 노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귀한 노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소중한 것입니다. 무너진 자를 다시 솟게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 노래는 허무를 노래하다가 허무에 빠져버린 그런 허무주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주는 이 노래는 다릅니다. 성스러운 노래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노래입니다. 그를 통하여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다시금 내 인생의 환경의 상황, 은혜의 빗줄기로 내 가정에, 내 사업터에, 내 일터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찬양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쉬지 마십시다. 자, 이제 지금부터 합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다. 내년부터 하면 되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십시다. 지금부터 뭘 할까요? 지금부터 사랑을 한번 고백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년부터 할 것이다? 아닙니다. 오늘 이 밤부터 사랑을 고백하면서 동적인 사랑으로 한번 출발해 보십시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부터 그 누군가에게 미소를 한번 보내보십시다. 기쁜 미소, 밝은 미소, 의도되고 꾸미는 그러한 탤런트가 연기하는 미소가 아니라 이 속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성령께서 내 심령의 맑은 샘터에서 거기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마음을 담은 미소,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적 안정에서 나오는 미소, 감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누리며 깨달았던 그 미소, 그 미소를 오늘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내년부터 밝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밤부터 출발해 보십시다. 누군가를 만나면 따뜻한 미소부터 보내십시다. 세 번째, 우리는 찬송을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랬습니다. 찬송, 성스러운 노래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을 다 묶어서 다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올려드린 그 내 인생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적재적소의 은혜의 담비로 우리에게 다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이 찬송,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성탄절 이브날 세 가지의 결단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가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성탄 이브날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 한 곡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참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말미암아